할렐루야. 10월 세달 축복 기도회에 오신 것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첫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만물, 첫 소산, 그리고 장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하루라 그래서 1년 12달에 맨 처음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 뭐냐면, 네가 첫 것을 지난번에 믿음이 약하여 드리지 못하였다면 이제 다시 한 달을 너에게 주노라. 첫 것을 드리고 시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너무 잘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달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달 축복 기도회를 이제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세 달이라는, 초하루라는 말이 합혀져 있고요, 먼저 있고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기도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것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어로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어로 기도하면 좋겠지, 기도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께 큰 유익이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왜냐? 우리에게 강제하시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에게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별로 필요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고 그냥 혼자 계셔도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는 건 없는데 우리한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발 좀 나를 향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 숙제 잘하면 아빠가 포상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번에 시험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 아빠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님들도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죠? 너무 오래되셔서 까먹으셨나요? 그러실 겁니다. 뭐 1등만 하면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그래서 애들이 숙제를 다 끝내서 포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부모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숙제를 잘해서 실력이 좋아진 것도 자녀이고요, 포상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자녀입니다. 괜히 약속했다가 아버지는 지갑에서 돈만 나갑니다.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서 그렇게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적을 잘 받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이 공부에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그런데 성적을 잘 받고 나면 부모는 원하는 대로 다 시간도 보내주고 놀이동산도 가지고 하지만 경제적 유익이 있는 건 자녀입니다. 자녀의 실력이 오르고 자녀가 잘 되고. 왜 그렇게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자녀만 잘 되는 일들을 할까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네가 정말 세상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노라.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기도해서 너희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라면, 기도해서 너희가 그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내가 기쁘다, 내가 만족이다, 내가 부모된 자로서 행복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편의 말씀을 잘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세달 축복 기도회에 기도의 본물이 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기 어려운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들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저 좀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사역 내려놓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사역을 내려놓으면 그 사역을 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길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그냥 응답되지 않았다, 거절되었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왜 내가 죽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서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힘들지, 마음 아프지, 마음이 어렵지, 내가 네 힘듦을 정말 잘 알고 있어. 제가 가끔씩 이 예배 끝난 다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의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드릴 때 무조건 낫겠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느껴요, 먼저 성도님을. 그러면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을 흘쩍거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많이 아픕니다. 먼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병에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낫지 않는 병,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거기서 눈물이 터집니다. 막 눈물을 흘리세요. 일이 이루어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몸이 계속 아픈데 마음이 헤아려지니까요, 눈물이 나옵니다.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 있는 것을 만지는 듯한, 터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요즘 얼마나 팍팍합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이제 일을 판단하십니다. 일을 이렇게 행하실까? 저렇게 행하실까? 그 판단은 좀 더디 걸리더라도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은,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품노라, 그리고는 내가 너를 지키노라,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안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온 탕자처럼 막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밖에서 사업을 하고 돌아오면 어깨가 축 처져 있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미천도 다 날려먹고 그렇게 돌아오면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하다가 그냥 남자답게 이야기합니다. 야, 자식, 뭐 그렇게 어깨 처져 있어? 남자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지. 힘내. 아빠가 생각보다 능력 있다. 아빠가 너 다시 도와줄게. 힘내서 다시 한번 도전하자. 할 수 있어.
미천 얼마 잃어버렸다고 했지? 내가 다시 그만큼 도와줄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요, 어머니는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요. 어깨 축 처져가지고 얼굴 반쪽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는 보자마자 이럽니다. 아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왜 이렇게 표정은 어두워? 어깨는 처져 있고. 아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속상했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아들, 딸 밥은 먹었어? 아유, 밥도 못 먹고 다녔어. 나의 상황을 만지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에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엄마 품 안에서 웁니다.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뭔가 아버지와 다르게 마음이 뻥 뚫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내가 내 문제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주겠노라. 그랬더니 기도가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기도가 너무 재밌습니다. 2절 말씀에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는 기도를 그냥 조용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2절에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내가 혼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톤을 높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한 번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2번 기도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첫 발걸음 떼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기도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 오래 쉬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기도 잘 됩니까? 저도요, 기도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1시간 앉아 있어도 몇 마디 못 합니다. 뭔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5분 만에 다 끝나고 나머지는요,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이어지면 기도가요, 시작부터 한 20, 30분은 그냥 탄력이 붙어서 쭉 나갑니다. 그리고 30분 이후부터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다른 기도를 먼저 하고 내 기도까지 하면서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기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절에 그 기도는요, 이제는 일상으로 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재미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이 감정적인 은혜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달 축복 기도회에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재미가 느껴지고요,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첫 것, 만물, 그리고 장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달 축복 기도에 드리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꽃피우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인원이 조금 다시 줄었어요. 우리 신성교회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산재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삶 속에 유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요, 죄로 관련되어 있던 것들이 점점 삶에서 사라집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악이 사라지고 악이 이제 머물지 못합니다.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기도를 하니까 좋은 것들이 삶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죄를 일부러 짓진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죄였다라는 걸. 그래서 그것을 하나 둘씩 멀게 만들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음란을 멀게, 욕심을 멀게, 그리고 가시돋친 독설을 하는 그런 삶에서 멀어지고요. 그리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행동을 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오만한 태도에서 멀어지고, 거짓말하는 삶에서 정직한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또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런 구조로, 악순환의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결고리가 딱 끊기면, 그리고 거기서 거짓에서 정직으로, 오만에서 겸손으로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악순환의 구조가요, 선순환의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이 삶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내가 이제 찾는 장소, 주로 찾는 장소는 전에는 세상 즐거움이 있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주를 예배하는 성전, 그런 곳으로 내 발걸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았다고 해서 단번에 이 삶이 딱 내 삶의 어떤 틀로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에 이 삶을 흔들어 놓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유혹을 잘 견뎌내면 비로소 12절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정말 주신 그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번 기도의 본물을 터뜨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속에 있는 마음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죽입니다. 괜히 세상 나가서 그렇게 더 내 뜻대로 하려면 그게 죽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힘들지, 죽을 만큼 속상하지, 죽을 만큼 어렵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지혜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10월 한 달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시편 저자를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너졌던 마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삶이 행복해지고 마침내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의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본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은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주신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일터 귀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히 또 주신 건강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정말 귀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채워진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교회를 적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역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고 연합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과 일터와 건강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달 축복 기도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축복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나누게 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건강을 주님 안에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나의 일터, 내 땀과 수고를 받아내는 일터이지만 그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쁨의 일터가 될 것입니다. 건강,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할 때 그 건강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허리와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안수 집사님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달 축복 기도에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한 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단추를 채웠사오니 한 달 동안 그 단추들을 최대한 많이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 아닙니다. 덩그러니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일터, 수고와 땀이 있는 자리이고 매일 고단한 그런 자리이지만 주님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셨으면 힘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 줄 믿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세상 사람들 건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휴일이요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얼마나 복된 건강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건강이 앞으로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허리와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연합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사역위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회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케 해주시고 또 교회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세 달 축복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가정의 축복, 관계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임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기도 안에서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10월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